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이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노라. 뜨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러니 너희의 길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을 하다 보면 뭔가에 매이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뭐 상황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 또 직장에서의 매임,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아내나 남편에게 매임, 또 자녀들에게 매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매임들 때문에 정작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고 더 전전긍긍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또 우울함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감옥에서 썼다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현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소망하는 것은 이 매임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계속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고 계속해서 그의 비전이며 또 그의 소망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이제 이 매임 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사도 바울이 선택한 리액션, 반응은 무엇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 옥중 서신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가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사랑하는 그의 동역자들과 또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씀으로 인해서 그 편지를 통해 그들이 권면을 받고 또 고침을 받고 또 회복을 얻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그의 편지들을 통해서, 기록들을 통해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의 매임이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또 부탁을 해서 대신 일을 하게 한다든지 또 그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또 권면을 하게 되는 그러한 또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기도를 멈추지 말고 또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되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인스트럭션을 주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그 비밀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이제 전도사나 또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사역들 안에서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경험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그곳에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쩔 때는 굉장히 또 마음적으로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것들을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이것을 직접적으로 나를 도와주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에 동참해서 또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사역에 참여해 보시고 또 중보기도를 받아보신 분들은 항상 경험을 하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그 온두라스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번에 아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크게 아프신 분이 안 계셨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그 아픈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다고 하는데, 그 아프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베델교회 성도님 분들이 함께 기도로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지를 매 순간 경험을 하는 귀한 사역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선교지에서나 혹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나 또 교회 밖에서 전도를 할 때나 항상 우리에게는 그런 함께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가 이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그의 동역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임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어쩔 때는 영적인 정쟁 가운데에서 사단의 역사임을 또 느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때에 우리가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저는 교회의 존재의 그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로서도 충분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분명히 사랑을 베풀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참 중요할 테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신앙 안에서 함께 자람에 있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일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들로 좀 넘어가 보면 5절에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의 의미는 그 이 시간을 귀하게 쓰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해보면 기회를 사서 가지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그 만남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들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써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행동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가 분명히 나의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나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을 만나신 것처럼 그 사람 삶에 인터뷰인 하시고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만나 주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은 결국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며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밖에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지키지만 또 교회 밖에서 아무도 나를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쌀쌀맞게 대하거나 또 내 개인적인 또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기 것을 나누며 또 서로를 사랑하며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갔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해갔기 때문에 그들이 나날이 매일매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고 또 매일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자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신 그것일 텐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혜로 세월을 아끼고 또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재 사도 바울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고 사도 바울이 매여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 대신에 함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같은 동역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뭔가에 매여 있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사역을 해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사랑방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또 친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또 소중한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먼저 그들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야겠죠.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나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뭔가를 해주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사랑방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며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떤 동역자인지 또 내 주변에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동역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또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어떤 동역자인지 또 내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군가한테 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되었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지역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